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2년차를 맞으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2021년. 올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방안을 세우고 실천해왔다. 무엇보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사역을 병행하며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확실히 온라인 예배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행복하죠. 눈에 보이지 않던 자녀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한 분, 두 분씩 보이고 모이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는 모일 때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할 거라 기대합니다. 2021년 한국교회의 리더십과 함께 올해 한국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한국교회를 논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분들과 함께 2021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2022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이철 감독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유영모 총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백왕식 총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연말을 맞아서 공사 탐방하실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세 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한다. 그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한국교회를 전망한다. 오늘 이 시간은 연말 특집 시간으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의 사역들을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갑작스런 사회 변화에 우리 모두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스스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철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예, 원래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또 정부도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지나왔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문제는 없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애썼던 노력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노력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유영모 총회장님. 몇 년 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다보스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마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만큼 한국 교회가 부딪힌 위기에 비해서 우리 회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비교적 발빠르게 잘 대응을 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합의된 우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왕좌왕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어서 백왕식 총회장님. 예, 두 분의 말씀 저희들은 공감하기도 하지만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너무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대응에 상당히 실패했고
정부에서 만든 그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그냥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따져보지도 안 하고 이 교회가 어떤 폐해가 올 것인가를 우리가 논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찌그러지고 쪼그러지는 현상이 있고, 좋은 점이라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를 늘려서라도 3부, 4부, 5부, 6부 늘려서라도 예배를 처절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는 이 사실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교회를 향한 정부 정책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았지요. 점차 이제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대정부와의 어떤 그런 접촉, 대화, 그런 소통의 노력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거든요. 방역 정책에 대한 대정부와의 이 교회와의 갈등,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 유영무 총회장님. 정부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예.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부와 교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교회를 하위 집단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반론을 펼치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을 존중하고 우리 교회는 정부를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순응하다 보니까 교회의 이 반달리즘이 작동이 되어져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래서 이 짐을 지고 우리가 새해가 다가오게 되면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보도무 않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철 감독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정부는 그거를 생각을 못한 것 같고요. 과거에도 못했지만 지금도 역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종교 영역이거든요. 신앙 영역인데 교회를 똑같이 일반 단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갈등이 가장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이해 못하는 정부와 교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찾은 것이 자율 방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방역을 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한 국민적 방역은 어렵다. 그러니까 왜 징계를 할 때 잘 못한 데는 징계를 해라. 그러나 잘한 데는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좀 인텐시브를 줄 수 있었다면 오히려 국민들 전체가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교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방역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잘한 데를 잘 키워주면 교회도 방법론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무조건 이거는 방역을 이 방어적으로만 일괄 적용하는 데에서 생긴 문제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로 그 한국 교회 역시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이 더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요.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백광식 총회장님. 저는 처음에 대구에서 신천지 이단 교회가 나타났을 때 이단이란 부각보다도 대구 교회를 부각시켰단 말이죠. 네.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이 됐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좀 더 보수 계통의 강력한 극보수 계통의 이런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강력한 예배 방해에 대해서 간섭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교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비치는데 상당히 저는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 교회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확진자 났을 때 우리는 즉각 사과하고 자율 방역에 힘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그렇다면은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긍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영모 총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우리 종교가 연착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착륙을 하게 되었거든요. 요 1, 2년 어간 동안에 무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에서 21%, 1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죠. 그 극단적인 상황이 오징어 게임, 지옥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자정과 개혁을 또 밖으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교회가 가해자로 둔갑을 했어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가해자로. 네. 실제는 피해자인데. 그렇죠. 예. 이 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한국 교회 그 예배도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예배 형태에 대해서도 좀 신학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철 감독님. 예,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비대면 예배를 옳다 그르다 얘기할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 이미 비대면 예배가 이제 생활처럼 이미 적응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비대면 예배이면서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예.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직접 참여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비대면으로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목회의 방법론으로 다시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보강할 수 있겠냐 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예. 이 비대면 예배와 그 예배 형태에 대한 유영무 총회장님 견해를 듭시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그렇지. 은택트 시대가 우리의 허락 맞고 간 거 아니거든. 저 혼자 갔어. 저 혼자 갔어. 우리가 예배를 두고 보면은 목숨이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예배한다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이 위기 시대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화거든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강조하다가 새로운 다양한 예배 형태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 은택트 시대에 이 다양해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본질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 신학자들이 좀 더 우리 함께 좀 끝장 토론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신학적인 논의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 그 안에 지금 수억 명이 놀고 있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배 형태가 신학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며
보완해야 될 게 뭔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백왕식 총회장님,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셨지요? 예, 우리들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의견을 첨부해 저는 주시죠.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는데 끊임없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대면 예배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유영모 총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성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들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고 신학적 함임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게 되면은 이런 교회가 무교회주의 가게 되고 교회 존재 가치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화로 어찌할 수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부추긴다든지 장려한다든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12,000교회 가운데서 약 한 1,000몇백 교회가 지금 사라지겠고 300만 성도 가운데서도 약 한 50만 명이 지금은 교회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원리와 원칙과 본질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철 감독님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비대면 예배하고 코로나 사태를 겪는 교회가 다 동일한 고통을 다 겪고 있어요. 예.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문제에 관한 한 변화된 사회에서 맞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메타버스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교회로 오라는 쪽은 어려움이 많지만 못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노는 곳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고 적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상황 이거 안 된다. 이 상황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예.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좀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지 한번 접근해 봅시다. 코로나 이런 사태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단 차원들의 노력, 어떤 대안 정책, 백왕식 총회장님부터요. 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국민들의 일상이 멈췄죠. 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었고 우리가 알듯이 소상공인들의 그 방역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교회별로 철저하게 방역에 애쓰고 힘쓰고 성도들이 안심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율 방역도 되고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위기 관리 대응팀이라는 것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정부에서나 새로운 대안과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단에서 그 지침을 시달하고 교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즉각 하는 윤리 관리 대응팀이 우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유영모 총회장님 통합 총회의 전략 좀 들어봅시다.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교단은 비욘드 목회 전략을 세웠어요. 예. 이 비욘드라고 하는 말은 유엔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미더 코로나 시대가 흘러갈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포스트 코로나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되면 예배가 예배되면 그렇지 않으면 되면은
어떤 바이러스 시대에도 어떤 전쟁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목회를 개발하자 하는 것이 비욘드 목회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이 그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언택트 시대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교인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자 훈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새신자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앤 오프라인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목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왜 바이러스가 생겼는가 하는 근본적인 뿌리부터,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의 세계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우주를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공격을 받은 것이 이 바이러스가 기후 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회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이런 저출생 문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사회와 함께 정부와 함께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또 급속하게 달라지는 새로운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그야말로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양산되어지는 이 신학생들이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이제 기감에서는 어떠신지 이철 감독님, 교단 차원의 어떤 그 대안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입법 회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법 회의에 내면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목회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문제입니다. 예. 이게 그전에는 목회 방식이 이 교회 중심으로 돼 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회의 폭을 다양하게 열어주어서 모든 면이 다 목회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준 것이 이번 입법의 깊은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새 시대에 맞는 시대의 창의성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또 다른 측면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는 거리로 나가야 되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찾아가야만 된다 하는 그 창의적인 접근법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입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위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 위기 관리든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이런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냈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말로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하려면 가정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과 같이 가려면 청장년 세대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노인 세대도 같이 들어오고 아이들 세대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향한 선교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접근을 하도록 애를 쓰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 문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현실, 이 한국 교회가 그 각 교단
뭐 교파를 초월한 연합과 일치에 대한 그런 그 바람이 그 절실한 참 그런 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단별로 대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연합적으로 한국 교회가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될 또 접근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한 움직임들도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유영모 이제 한교 총 대표회장님이시니까 유영모 총회장님부터 먼저 좀 말씀 주세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종교 간에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단이 있지만 교단 간에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축복이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정말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말을 빼앗긴, 땅을 빼앗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는 NCK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게 1924년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 안에 불의에 저항하는 그리고 상당히 진보적인 어젠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고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교단들이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만든 게 복음주의적인 그런 연합단체 아닙니까? 예.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깨지고 분열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즉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하는 겁니다. 예. 하나 된다는 명분, 지상과제와 함께 우리 과정의 정당성이 보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아마 한국교회는 하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철 감독님은 지난 회기 동안에도 한교총 공동 대표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피부로 느끼신 뭐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또 네. 문제점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문제 좀 언급해 주세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연합은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획일화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합하자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그저 한 길로 한 결정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나 다양하지만 협력하는 길로 가자.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이 전체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자꾸 획일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획일화는 불가능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다양하지만 다양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런 일에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아마 우리가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전통을 이어와서 그런지 한 번 누군가 결정하면 모두가 뒤따르는 획일화를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깊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는 협력 정신을 강조해서 앞으로 연합기관을 만들고 연합기관이 갖는 것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합기관이지 획일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볼 때 물론 이단 문제도 있고 조직 문제도 있지만 의식 자체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면도 있겠다 하고 서로 깊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이 없는 연합기관은 앞으로 협력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본질 정신을 좀 깊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협력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지금 한방 매기는 그러면 저기 오늘 좌석에서 객관자 백왕식 총회장님. 예,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볼 때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연합 단체 협력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협력해야 되지만 어떤 데는 정부에 대해서나 대사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한 몸이 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미비하고 앞으로 진력해야 되고 협력 단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연합단체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하나의 무슨 권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 자리에 뭐가 생기는지는 확실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연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지양해야 되고 우리가 좀 없어져야 할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난립해 있는 기독교 여러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협력과 협력과 때로는 거기에 사람들이든지 새로운 조직을 좀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회가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물리적인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협력이 없을 때는 대처하기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연합사업의 활성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다른 조직과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없이 일단 조직부터 묶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조직을 묶으려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정부 문제도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같이 묶어서 이런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의논하고 목소리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츰차츰 화합해 가면 될 텐데 우선 조직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철 감독님이 제기하시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가능성, 다양성 속의 어떤 일치, 만약에 그것을 하나로 기구 통합해서 한 집에 획일화해 가지고 전체주의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학적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그런 난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회장님을 맡으신 유용모 대표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니 연합 문제니까 거기에서 그 어떤 그 넉넉한 그런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계시는지. 우리 연합단체는 어떻게 보면은 발가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큰 교단, 작은 교단,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같은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안 되는 마지노선은 정해서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이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연합 교단이 하나 되려고 하다가 내부가 깨져버리면 이거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내부적인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또 그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벤트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종교가 달라도 3.1운동 같이 했잖아요. 그럼요. 그런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해요. 교회 문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연합회에 가입함으로 해서 교회 정체성이 정립되는 거예요. 이 교단은 이단이 아니다. 이 교단은 건전한 교단이다. 이게 그 가입됨으로 해서 그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연합기관이 잘 형성되면 이단과의 문제도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뭐 앞으로 우리 유용모
대표회장님 잘 하시도록 글쎄, 많이 도와드립시다. 예, 하여튼 기대합니다. 도와주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가 밝아옵니다. 네네네. 예, 이제는 좀 다음 세대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십시다.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위한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사역과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이철 감독님. 지난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중심을 어른들에게 두고 교회 건축도 했고 프로그램도 짰어요.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일 큰 데가 대배당이었고 어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주였고 예. 교회 학교는 뒤로 보조였거든요. 그거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먼저 우선되는 건축부터 그리고 구조부터 그렇게 시작해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희생을 안 하면 다음 세대는 어렵습니다. 예. 예,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느 정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희생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유영모 총회장. 다음 세대를 위한. 2018년 그다음에 2021년 대단히 의미 있는 수치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저출생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시니어가 14%, 그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0%대 한 명 이하로 줄어든 그 해였습니다. 2021년은 태어나는 어린이보다도 죽는 시니어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첫 해가 2021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논의할 때에 교회가 우리 출산 돌봄, 출산 장려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줄어드는 게 1.5배가 더 빨라졌어요. 예.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있어도 1명, 2명, 3명, 5명 이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 교단에서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일학교 예배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단이 만들어서 송출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운동을 펼쳤는데 뭐든지 하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광식 총회장님, 다음 세대에 대한 활동.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어른 위주의 목회다. 그다음에 담임 목사의 관심이 어른에게만 있고 아이들에게 없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어른 위주가 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위한 교육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더 심각한 우리가 고통과 교회의 찌그러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외형적이고 어른 위주에서도 목회를 하지만 좀 더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목회의 방향을 우리가 상당수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내용적인 면에서는 교육의 아이들 교육의 내용들을 보면은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것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교육의 내용도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 세계관적이고 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요하들을 위한 물론 그 다 합해져 있지만은 요하들을 위한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도 상당수 도입이 되고 우리가 시행해야 되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우리가 보상도 하는 이런 교회 적극적이고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변곡점에 와 있고 상당히 우리가 위기를 갖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더 심각한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021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코로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1분 메시지로 이철 감독님부터 부탁합니다. 기독교는 본래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암만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마음을 가지면 해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깊이 다시 자각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도 희망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용모 총회장님 짧은 메시지. 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리라고 믿고 믿음 잃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아멘. 네, 힘내십시오. 예, 대총회장님.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상처도 있고 마음의 가슴 앓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희망의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 성령의 교토하심 믿고 교회 공교성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특별 기획으로 한국교회 교단장님들을 모시고 2021년을 한 해를 한국교회 사역들을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로 인한 아픔도 많았는데요. 아무쪼록 다가올 새해에는 팬데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찬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아 2022년 한국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